에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온 후 다시 16장부터 원망과 불평, 반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이 새로운 반역이 이전의 반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16장에서 시작되는 반역은 훨씬 조직적이고 또 세력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반역의 주동자가 4명인데요. 누구죠? 고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 반역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반역을 이끄는 주축 세력이 고라를 선두로 하는 레위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을 선두로 하는 루벤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론이 지닌 종교적 권력에 불만을 지닌 레위 자손과 모세가 가진 정치적 권력에 불만을 지닌 루벤 자손이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몰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월권을 행하고 있다며 항의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었죠. 모세는 이들의 비난과 항의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후 그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음 날 향로를 준비해 가지고 오게 합니다. 향로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로에 그래서 피우는 그 향을 받으시는지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3절에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분수에 지나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고라 일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기신 분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감독 밑에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 봉사 역할을 하는 걸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만 잘났냐? 우리들도 얼마든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라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뒤에 계신 모세와 아론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그리고 반역과 멸시는 그들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시켜서 또 다른 주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니라.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했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 표현은 어떤 땅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렇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 속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하고 있죠? 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라면, 그들의 논리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꼬드겨 불러내서, 그렇죠? 꼬드겨 불러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는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도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의 부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고라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고라 일당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땅 속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듣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죠. 거인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말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혼을 낼 때 더더욱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고라 일당의 가족들이 땅 속으로 내려가면서 매장되는 동시에 향로를 들고 있던, 그렇죠? 각자 향로를 들고 와서 향로 대결을 펼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향로에서 드리는, 그렇죠? 그 분향 제사를 받으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시는지, 누구를 인정하시는지를 보자고 했죠. 그래서 향로를 들고 성막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이 250명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죠? 고라 일당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그렇죠? 매장되었고,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제도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고라 일당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장과 화형을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 다 끔찍한, 그렇죠? 심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아무 향로의 불로
분향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만이 성막에서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향할 경우에는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만 분향할 수 있었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다는 다른 불로 분향했을 경우에는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막 땅이 갈라져서 매장당하고 불이 내려와서 막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날은 잠을 못 주무실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매장과 화형을 통해서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징그러운 모습이죠. 41절과 42절 우리 전반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음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그 250명의 지휘관들이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정말 아주 뻔뻔하고 아주 사악한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규탄하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후한무치한 백성들을 멸하실 테니까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회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향로를 가지고 급히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분향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모세와 아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한번 당해봐. 나 원망했지? 어디 한번 당해봐. 움직이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연병이 돌고 있는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속죄의 분향을 드리지 않았다면 연병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16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반역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자기들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죽이려 들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아주 특별하게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맡은 역할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와 그 역할은, 그 특별한 지위와 역할은 어쩌면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역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지닌 막강한 권한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막강한 권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정치 지도자로서 모세가 지닌 권한을 보면서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닌 권한은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권한 속에 담긴 더 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만 보면 부러워 보여요. 너무 쉽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한 속에는 훨씬 더 무겁고 큰 책임과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을 행하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이 막아선 것이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그 모세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가운데 얼마나 자신의 그 무거운 짐,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지닌 권한만 보고 되게 부럽겠다, 저 권한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의 반만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권한 안에 훨씬 더 무겁고 큰 책임과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은 말하기 좋습니다. 말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책임과 결정권을 지닌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젊었을 때, 아직도 젊지만 훨씬 더 젊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의 대표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닌 권한만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조금 더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 권한 뒤에 있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이 조금씩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저 시켜주면 되게 잘할 것 같았어요. 안 알아주고 안 시켜줘서 그렇지 시켜주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지금은 자신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와 역할은 결코 쉬운 자리와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지도자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말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을 지는 말을 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계속해서 반역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민수기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반역과 반란은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무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질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반역과 반란은 무질서를 의미하고 이 무질서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를 때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무질서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백성들이 죽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정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할 때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반역의 뿌리는 결국 영적인 뿌리와 영적인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음식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권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반역과 반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반역을 해요? 반란을?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다른 권위를 앞세울 때 사실 우리는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란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역과 반란은 반드시 무질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질서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단순한 과일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권위는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그 세우신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존중받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과 반란은 무질서를 낳고 무질서는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를 때 그것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는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더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는 반드시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속성은 권위와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와 제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아론이 드렸던, 또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 자손이 맡은 역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뭔가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고, 내가 구석에서 행하는 그 작은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은 시시하거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작은 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나오지만 받은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 남긴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것과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을 부러워하죠. 우리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니고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는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도 보면 가급적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을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중요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 중요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자라게 된 우리의 자녀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